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혹시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어제 또 저녁 늦게 풋살과 또 농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거의 몸이 부대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주일 아침에는 6시 전에 이제 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7시 20분에 눈을 떠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7시 20분에 눈을 떴는데 거의 비몽사몽이라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월요일이구나. 아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주일이구나. 그래서 정말 헐레벌떡 준비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9월 둘째 주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풋살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다시 또 농구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11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저녁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또 이제 피곤해서 주보 내용을 쓰는데도 막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은 대충 막 해서 전사님께 보내드리고 잠이 들었다가 어쨌든 오늘 늦잠을 잤고 그래서 정신없이 교회로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대략 3개월 이상을 아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초기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게 사도행전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처럼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줄곧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유심히 또 그 관찰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인의 그 갈등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처하는 방식들, 버럭 같이 비난을 맞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세히 하나씩 설명하는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혹은 도전으로 와 닿았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혹은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단호할 때는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와 초기 교회를 한번 대충 살펴보니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뭐 초기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교가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혹은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초대교회는 그런 유대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의 모습, 할례나 음식법이나 혹은 절기 준수는 기본적으로 외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초기 교회는 내면의 동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그들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감춰두고 베드로의 발 앞에 놓으면서 다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잖아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외적인 면에 치중했던 반면에 초대교회는 내면의 동기 혹은 마음의 문제, 이런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것은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문제에 예언자들이 집중했던 것이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투시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서 조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이 이렇게 너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자꾸 악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늘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저자가 누가이잖아요. 누가가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아주 극적으로 무대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장 이제 중반부 이후에 가면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한 사람을 뽑을 때 베드로가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혹은 그 연설은 정말 이 구약의 어떤 구원사를 꿰뚫는 그런 아주 통찰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주 감동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뽑자는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혹은 연설의 핵심은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한 사람 뽑는 것인데, 그의 사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을 뭐 이야기해라 그러면 부활일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스라엘과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의 부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설교를 바울이 했다고 그러면 뭐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설교가 처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갑자기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것이죠.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부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1장의 설교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던 그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에 서서 또 긴 설교를 이어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를 향한 베드로의 일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던 공회와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낸 부하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를 해요. 기나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의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 아픈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고쳐주고 살려주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 전도자로 활동을 하죠.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베드로, 그가 왜 갑자기 12장에서
12장에서는 이제 결국 그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또 풀려나잖아요. 그리고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곳에서 자기가 풀려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는 또다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15장 예루살렘 제2차 공의회에서 한마디 하고는 이제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15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이토록 멋있게 등장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을까?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마치자마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바울이 활동을 해요.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울의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 못지않은 정말 멋진 설교를 이렇게 쭉 해나가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또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했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마케도니아로 그의 사역의 진로를 전환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이르러서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풀리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멋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남긴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아마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이유는, 어쨌든 바울은 스스로가 이방인을 그 위에서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자신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그래서 그 이 사실에 함께 기뻐하고 감동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예루살렘 행은 그 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만류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그곳에 가면 체포되고 그 감옥에 갇힐 것이다, 매를 얻어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바울이 그러한 만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20대에)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진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 그러셨죠?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혹은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과 그 네 딸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의 만류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장부터는 거의 바울의 유언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기가 이방 땅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는 마케도니아 혹은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전달해야 할 바울의 의무가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헌금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안 받아줄 거라고 걱정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공동체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던 공동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혹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이방인들이 부정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해왔던 것이잖아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유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은화나 금화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흉상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조차도 유대 풍속을 해치고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지키지 않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너무 지나친 자유주의자로 보였을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적인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와 함께 협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바울의 마케도니아나 혹은 고린도에서 모아왔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21장 19, 20절의 근거에서 바울이 전달해 줬던 그 헌금을 교회 지도자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구절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이 그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다양한 일들을 쭉 이야기했을 때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모습은 28장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와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고 따라서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총 6번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바울의 말에 귀를 막고 있었던, 그를 배척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는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오순절 방언을 각국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화가 통해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을 7명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 아니죠.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혹은 상세히 차근차근 설명할 줄 아는 일종의 이제 인내죠, 인내. 이게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씩 조근조근 설명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하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달랐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고, 따라서 상대의 말을 듣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청하고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편견이 야고보는 아니었지만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나실인 4명, 그 나실인 서원을 했던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정결 예식의 비용을 당신이 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흔쾌히 허락을 하죠. 나실인 이 정결 예식은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구제 헌금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나실인 그 정결 예식에 대부분 쓰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것이다, 유도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앞에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것을 보면 바울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을 바울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나 혹은 일부의 사람들의 그 제안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과정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이 과정을 마치는 과정, 그 끝 무렵에.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살해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또 배가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멜리데 섬에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다가 결국 구조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이 2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독자인 우리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 딱 서게 되었을 때 황제 앞에서 자신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권력 혹은 로마의 정면으로 그 저항했던 사람이 아니고 무력을 행치 않았던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할 텐데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대하기로는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죄다. 이 사실을 황제가 선포하고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급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바울이 결박된 채 2해 동안 셋방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된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베드로도 갑자기 사라졌고 바울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너무 아쉽잖아요. 베드로의 그 멋진 순교의 장면을 보고 싶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바울의 순교의 이야기, 적어도 순교는 아니더라도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변론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이전에 로마로부터 대략 65km 떨어진 그곳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주일을 함께 교제하고, 근데 교제한다고 한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로부터 65km까지 찾아온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장 15절에.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고위층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유대 풍속을 거스른 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맏아들로서의 혹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소망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럼으로써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인 것이었어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그 에스겔처럼 바울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것들은 전혀
자기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의 소망은 뭐예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울처럼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만 경험하는 부활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만약에 사도행전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도행전 중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결국은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고 결국 네로에게 참수당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었다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여전히 건장했지만 그가 홀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신명기 저자의 의도가 누가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이곳에 삽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퇴색될까 싶어서 두 사람의 죽음을 일부러 생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혹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을 누가가 계속 고민했을 것이고,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일부러 고통스럽지만 생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의 두 기둥이 사라졌을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